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제법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6과 이제 예수는 누구인가 함께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작기도 함께 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저희 또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성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천주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 성당이긴 한 전체를 대표해서 그냥 우리 성당 사진 넣어놨고, 천주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전해져 왔는가 이런 거 지난 시간에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중요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이어져 내려온 전통인 성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좀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커다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느님은 사실 정말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건데, 창조된 그런 건데,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짠하고 성인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듯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셨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 여느 사람처럼 집에서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양육되었던, 그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머무르셨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크신가를 예수라는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성자나 두 번째 위격이니 그리스도니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나자렛에서 살았었던 한 목수였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 여정을, 예비자 교리의 여정을 걸어 나가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알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문의 예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이름이 성이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문의 예수인 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면은 밑에 나눔을 해보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물론 기본적으로 명동거리에 나갔다가 예수천국 불신주하고 써져 있는 피켓을 본 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하면 우리 일반인들한테 제일 그거 되는 거는 12월 25일 성탄절이죠. 예수님 덕분에 하루 놀아요.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날이에요, 그렇죠? 부처님 오셨다고 놀고 예수님 오셨다고 놀아요. 이런 나라 잘 없습니다. 딴 나라 가면은 성탄절에 안 노는,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안 노는 나라들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예수님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또 뭐 주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또 자기소개도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 좀 주도를 해 나가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시작. 네. 자, 오늘은 종을 가져왔어요. 자, 시간 더 필요하신 데 있으신가요, 혹시? 네. 예전에 이거 어느 절에 갔다가 산 건데 소리가 되게 좋아가지고 풍경이에요. 네. 네? 성당에서 쓰는 물건인 줄 알고. 이따가 예수님의 상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예수님 상징으로 물고기도 있거든요. 갖다 붙이면 할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 불교에서 물고기는 또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 아마 여러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고 그게 뭐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나쁜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작하면서 여기 교주에 보니까 마르코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종교의 이름이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일단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에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느님이 한 위격이시고 뭐 이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으면은 그리스도교인 거고, 그 사람은 아무 사람도 아니고 하느님을 사칭하고 다녔던 그런 뭐 좀 그래 뭐 가르침은 잘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사람 그런 지나갔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유대교고요. 그 사람은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래 참 위대한 예언자였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슬람입니다. 같은 하느님 믿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갖고 유대교하고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하고가 갈려요. 이슬람은 이제 하느님의 그 뭐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인 무함마드가 이제 뭐 더 많은 계시를 했고 그 전에 왔던 예수라고 하는 24번째 온 선지자가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스도다, 구세주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에 이 동네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여기에 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고 이시고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어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지만 죄만 빼고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심지어 이제 아기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인간과 다르게 나오지 않으려고. 첫 인간인 뭐 아담과 하와 뭐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 사람들은 첫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흙을 빚어가지고 솜을 불어 넣었다 뭐 이렇게 그 나와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서는 인간은 다 어머니의 배에서 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인데 다른 그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한 어머니의 배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노동을 배우셨고 그리고 커서도 아마 일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회상 장면으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의 몫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요. 뭐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성가정이 이제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얘기를 하는데 나자렛 성가정에서 이 요셉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불리는 요셉 성인 같은 경우는 목수였어요. 그래서 목수 옥공이를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이 목수가요 대목이 있고 소목이 있잖아요. 성경의 이제 원문을 이렇게 잘 보다 보면은 요셉 성인이 했던 직업은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림이 아닌데 집 짓는 목수거든요. 네, 집 짓는 목수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말에는 집 짓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직업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좀 대충 목조 건물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서 목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목수 이미지를 해가지고 가구 만드는 그 소목으로 이렇게 표현이 그림이 많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도 상당히 고증만 많이 따졌다라는 영화인데 예수님이 가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했던 직업들을 잘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여느 인간과 똑같이 30년이라는 세월을 가정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도의 교인일까요? 유대교인일까요? 유대교인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안에서 다 뭐 회당에도 나갔을 거고 또 복음의 내용 보다 보면은 그 과월절이라고 유대인들의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번 또 그 복잡한 데서 그 애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한번 나오고, 예. 우리 어머니들 혹시 뭐 애 잃어버렸던 기억이 갑자기 흠칫 떠오르셨다던가 혹시 그러지는, 예. 뭐 그 얘기하다 보면 저는 한번 우리 엄마가 시장 갔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그래갖고, 예. 엄청 그 힘들었던 얘기를 꼭 하세요. 어쨌든 여느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됐을 때, 이제 그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하느님이 그 이제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아까 나왔던 이름 중에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를 주던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좀 나와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를 했었고, 예수님도 사실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세례 성사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에요. 씻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이제 물을 붓든지 물에 잠그든지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 인간에게 내려온다라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세례예요. 네.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셔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많이 건조한 지역이 있거든요. 아무 풀도 안 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공생활을 준비하신 다음에 갈릴레아 인근에서부터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해요. 요거는 뭐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뭐 이제 그 영상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처음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유다교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복음서 여러분들 이제 필사 작업하시고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 근처 그 아까 지도를 휙휙휙 다시 들어가 보면은 아니야 여기까지 조금 자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는 보면 여기에 있는 게 갈릴레아 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사해라고 해가지고 사해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구의 배꼽이라고는 여기는 해발 마이너스 600m가 넘어요. 네, 마이너스 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600m가 낮아요. 그래서 모든 물이 여기로 흘러들고 건조해 보이죠, 갈색이게. 네,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증발량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물이 엄청 짭니다. 네, 온갖 미네랄들이 타고 온 미네랄들이 다 여기 그냥 그 물만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은 미네랄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부제 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갔다가 이제 가면 또 사해 거기 한번 둥둥 떠봐야 되잖아. 이거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신난 나머지 경고문을 제대로 안 읽고 갔어요. 절대 머리를 담그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말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염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 그 얇은 데서부터 막 물이 쪽쪽 빠지는 느낌이 점점 들다가 그리고 눈에 들어가면은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동기 신부가 하나 이제 눈에 들어가가지고 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비비죠. 그럼 여기에 뭐 있어? 이제 사해 물이 묻어 있었을 거 아니야. 와 주변에 가면은 다 샤워 시설이 있어요. 맑은 물 나오는 샤워 시설이 있어요. 일단 이게 사해가 있고, 요 갈릴레아 호수는 민물 호수예요. 민물 호수고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요르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서 사해에 이르러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곳은 이 요르단강에서 이쪽 지역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제 자 모두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준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 주변이 좀 되게 그 황량하죠, 색깔이. 여기가 유다 광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쪽에서 40일간을 단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공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갈릴레아 호숫가 위에 있던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제일 큰 도시가 그때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된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약속된 성경에 보면 아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구약의 옛 약속 안에서 이렇게 이미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사명을 띠고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 자체를 직역을 하자라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축성한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그렇게 했고요. 사제들,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을 그렇게 기름 부어가 축성을 했고 임금을 기름 부어가 축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이제 이스라엘이 세운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라는 뭐 이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나라니까 그 주변에 그 당시 주변에 이제 그 사실 다시 좀 잡았네. 여기다가 좀 지도 만들어 놓을 걸. 큰 지도로 봅시다. 이쪽에는 이집트가 있죠. 네, 이집트 문명이 아주 그 문명이 있고 요쪽에 지금 내가 조금 더 넓은 걸로 가야겠구나. 지구. 그래서 요렇게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고대 4대 문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집트 문명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고 겐지스 쪽 있고 황허 문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큰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계열의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큰 나라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있어요. 이 사이는 이 둘 사이의 교통로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면은 여기에 먹히고 여기 세면 여기에 이제 시달리고 하던 그런 동네예요. 어쨌든 근데 그 안에서 나름 뭐 잘 그 독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는 있었는데 결국 뭐 망하죠. 언젠가든 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뭐 이제 뭐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바빌론이라는 나라 신바빌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장악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속국 정도 위치로 페르시아는 그 나는 관대한 그 관대하다의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뭐 그 당시 다스려가지고 나중에 성경 다 보다 보면은 뭐 거의 크세르크세스가 메시아처럼 막 묘사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키루스 임금이니 맡은 해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조금 자치를 좀 잘 누렸어요.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어디한테 밀리나 하면은 그리스 쪽 문명에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쪽에 이렇게 싹 또 밀리죠. 예, 그러면서 이 동네가 또 그 헬라 문화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헬레니즘의 지배를 받을 때는 막 또 이교도적인 뭐 그런 요소들을 막 강요해가지고 온갖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리스 문명이 그리스가 또 쇠약해지면서 로마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걸로 구약 성경이 끝나거든요.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 시절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느님께서 다윗 왕조 자신들의 나라를 그 왕자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약속을 저버리실 분이 아니야라고 믿으면서 이 재건해줄 임금님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역시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이고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니라는 뜻.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갖고 계셨던 빅피처는 큰 그림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줄 그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자로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신 복음이 이제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전엔 인간이 원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가지 못했었지만은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하느님 나라가 오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고 참다운 행복이란 것이 어떤 것이고 이제 이런 것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하느님 인간 구원 사업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과 행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단순히 어떤 설교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죠. 예언서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뭐 이제 그 다리 저는 이들이 뛰어다니고 눈머니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이가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시게 돼요. 예. 앓는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는 이야기. 이거는 가나안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제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는 장면을 누군가가 그려놓은 거예요. 안젤로 미카엘 안젤로 인머라트 뭐 적어놓긴 했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드라마 안에서 나온 건데 어떤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고쳐주세요라고 했고 정말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장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는 거, 하느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은 죄악의 악마의 권세가 이제 밀려난다라는 거고, 지금 우리야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슨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픈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 아픈 거는 마귀가 거기 뭐 열 나는 거는 열 내는 마귀가 들어온 거야. 문둥병이 생겼어. 뭐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 생겼어. 그 악성 피부병을 하는 그 마귀가 왔든지 하느님께 벌을 받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그 마귀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뭐 예수님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은 마귀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병하고는 다른 형태의 마귀 들렸던 사람들도 쫓아내는, 그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마귀의 악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사람으로서 종살이, 죄의 그 악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더 특별히 더 그것들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종살이 그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게 병이 들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말 인간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그 참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구세주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뭐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세관장, 이 장면은 마테오를 부르시다라는 그 장면이었는데, 여기 보면 돈 세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테오는 세리였어요. 세리였던 마테오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세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세리를 둬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이니까 제국에다 세금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냥 할당량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세리들이 알아서 걷어요. 거기 사람들한테 알아서 걷고 로마에서 달라고 한 할당량을 주고 나서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세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니네 뭐 딴 생각하지 말고 요거 갖고 생활해 하고 봉급을 주고 세금을 걷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알아서 걷고 우리한테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먹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리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겠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하던 사람들이야. 그럼 뭐 세리,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에서 뭐 가끔씩 뭐 명예살인이다 뭐 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뭐 가늠한 뭐 어떤 여인에 대해서 무자비했던 것이 그쪽 시절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뭐 용서를 해주는 그 용서하고 이제 그런 가늠 잡혀온 여인들, 그리고 또 유다인들이 이제 그 절대로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당시에면은 지금보다 남녀차별이 더 심했기 때문에 남자가 외간 여자한테 말을 건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유다인 남자인 예수님이 자기 적대적이라기보다 서로 이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던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쟤들은 그 이방인에 해가지고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 여자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모든 이들을 갖다가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사람이고 또 뭐 눈머니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또 기꺼이 받아들여 고쳐주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그림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예리코라고 하는 동네에 가는데 이제 눈먼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고 있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 막 모여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저 좀 뭐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눈을 뜨게 해주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그 당시 사람들한테 배척받던 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행동들은 그 당시 그 사회 지도자들한테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다교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소외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과 말씀이 정말 권위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또한 지금같이 이렇게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예수님의 추종자와 반대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듣고 오면서 퍼졌고 이제 그분을 따르는 사람도 참 늘어났습니다. 뭐 더 바이블이라고 이제 또 히스토리 채널에서 방영을 예전에 했던 건데 예수님 또 성경 전체를 또 이렇게 또 영상화해 놓은 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거의 BTS에다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슈퍼스타 납시인 것처럼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꾸며놨었는데, 그래서 그 뮤지컬도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뭐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그리고 더욱더 이제 그냥 그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투신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삶의 양식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늘 곁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뽑으셔가지고 12사도로 그 12사도로 뽑아서 당신의 사명 수행에 늘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 곁에 이 3년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생활 동안에 늘 곁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그렇게 함께 했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곁에서 바라봤던 그 제자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서서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런 응답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그게 뭐 모든 시대에 다 나오지 않아요. 당장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잡혀가시게 됐을 때 이 제자들 끝까지 예수님 곁에 쫓아다닌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죽을 것 같거든, 왠지. 나도 잡혀 죽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럴 만큼 믿음이 없어요, 아직.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갈 만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그 당시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운보 김기창이 그린 이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고 이제 그 건져주는 장면이어서 그냥 그 구원이라는 이미지에서인데 뽑아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가시려고 가능한 대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혼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키우셨던 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독립하고 이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그런 임금으로서 어떤 뭐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냥 그 지금 제국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그런 세상의 어떤 나라 간의 그런 피지배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세상 안에 드러나 있는 악이라고 하는 죄악의 종살이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그 정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또 그 정말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유다교가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이제 계명을 주신 것을 지켜오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게 뭘까 막 이러면서 이런 규칙도 만들고 저런 규칙도 만들고 이런 게 돼요. 법률이 점점 복잡해져 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느님께서 처음 이렇게 주신 것은 십계명하고 뭐 제사할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혼나야 되고 뭐 이렇게 백성에서 잘려 나가야 되고 뭐 하는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 계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유다교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그 율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을 갖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날에는 안식일이니까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나서 그 여덟째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에는 쉬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7일마다 한 번은 그 뭐 일반이고 종들이고 가축들이고 다 쉬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그러면 뭐가 쉬는 건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면 어디 걸어가는 거는 몇 보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얼마나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일하는 거고 뭐 수확을 해서도 안 되고 뭐 불을 끄거나 불을 피우거나 하는 일도 안 돼. 옛날에는 불을 피운다라는 거는 상당히 힘든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불이 없는 상태에서 불 피우려면은 부싯돌을 열심히 붓는가 아니면 나무를 열심히 비우던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잘 부시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불을 만들어야 돼요. 불을 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불 피우는 거 노동이어서 안 된다 하고 정해놨어요. 오늘날까지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하는 사람들은 불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오늘날 불을 켜는 거 뭐예요? 전기 스위치 탁 켜면 불 켜지잖아요. 스위치 조작이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런 아주 열심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불을 켜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서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법규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의 기본 정신을 참다운 정신을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예식들 그런 것들 그것들만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고 있던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말 참된 하느님의 정신을 살아야 된다. 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해석이라든가 성전을 운영해 나가는 거라든가 성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이제 구약 시대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은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게 죽을 죄면은 누가 피를 흘려가지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는 이제 그렇게 제물로 바칠 동물들이 필요했죠. 제가 신약의 사제라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구약의 사제였으면은 여러분들이 몰고 온 소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멱을 딱 따고 이렇게 피를 쫙 뽑아내고 각을 떠가지고 기름은 살라 바치고 고기 중에 내 뒷다리는 내가 갖고 뭐 이렇게 도축 기술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약의 사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근데 뭐 그런 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 있는 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느님한테 바치는데 좋은 거 바쳐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자, 뭐 갈릴레아 사는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자기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애를 갖다가 끌고서 이제 성전에 갔다고 쳐요. 오랜 여행을 하느라고 애가 상태가 말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이렇게 좋은 그 제물용 소와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상인들이 생겨요. 그리고 성전에는 하느님의 집이잖아요. 어디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속세에서 사용하는 돈을 거기서 쓸 수가 없죠.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돈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환전선이 있어요. 세상 돈을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이게 참 준비 잘 되어 있는 재물을 사다가 사제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바쳐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그동안 사실도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성전에서 하는 사제들한테도 자릿세 좀 들어갔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제 막 내쫓고 막 난리를 쳤으니까 그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그래갖고 이제 이 유다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제거할 기회만 이렇게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해가지고 가장 큰 죄악인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는 법치 국가잖아요. 그래도 나름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속주 그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한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지배인들 마음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로마 총독인 본시오 빌라도한테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이제 그래서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구약의 그 대속 개념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신 그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해결한다라는 그 개념을 가장 완전한 제사인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이제 후대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때는 몰랐어요. 이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는 잡혀 죽었잖아요. 우리 스승님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되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 되게 반역죄 같은 큰 죄에 그 해당할 경우에 쓰는 사형 방법이에요. 여기 뭐 위에 죄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짓 저질러 가지고 했다는데 예수님의 죄명 같은 경우는 나자렛 사람 예수 유다인들의 임금, 그러니까 감히 임금이라고 사칭을 하고 제국의 반기를 들었어가 이런 그 제목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하던 그 처형 장소를 그 당시에 해골터라는 의미의 골고타라고 불렀는데, 저희도 이제 골고타 언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자, 3년간 그렇게 막 좋은 가르침하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막 제자들도 이끌고 다니셨는데 저렇게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죽었어요. 비참하게. 제자들은 다 흩어졌죠. 실망 얼마나 했겠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된 행복, 자유, 죄, 그 하느님 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사랑하고 막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줄 그런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로마 총독한테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실망이 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낙담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여튼 제자들 아까 12명의 사도들 그룹 핵심 제자들 같은 경우는 겁나잖아요. 그 스승님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정말 핵심 추종자 아니야? 너도 잡혀봐. 너도 같이 죽어야 되는 그렇게 되겠다 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잡으러 올까 싶어가지고 되게 숨어서 지냈어요. 예루살렘에 숨어서 지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제자들이 실망이 확 이렇게 커갖고 그러고 숨어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덤을 열고 나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있던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내게 해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실망을 하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실망을 하고서 그렇게 그러고 났으면은 보통 이런 지도자가 죽었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그 운동은 흩어져 버리고 말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박해도 많이 받고 뭐 그랬지만은 결국 우리가 둘째 시간에 봤던 요 영상대로 너무 많이 눌러버렸다. 어떤 영상대로 막 세상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 유대교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 막 박해도 하고 막 그랬어요. 박해를 했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아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던 기반이 되기도 했어요.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제 워낙 그 못 살게 굴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 더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이 세상으로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정말 온 세상을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령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게 된 거예요. 좋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행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하지만 기득권자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한테 뭔가 할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긴 했어요. 그거는 근데 뭔가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캠코더로 이렇게 찍어놨다던가 사진을 찍어놨다던가 할 그런 뭐 녹음을 해놨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봤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로 남겨져 있던 거는 돌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라는 거예요. 빈 무덤이 어떤 뭐 증거라면 증거인데 사실 그것도 뭐 완벽할 수 없죠. 마테오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다 보면 뒤에 이제 그 유다인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너네가 자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해서 아직도 유다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반박할 수는 니네가 숨겨가지고 어디다가 딴 데다가 모셔놓고 부활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면은 그 후로 그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이 믿음 때문에 목숨 바쳐가면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또 그 사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아마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구세주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가 지금 또 다시 위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세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나는 세상에서의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례성사 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그 세례성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서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원래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첫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죄의 결과로서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느님의 벌을 받게 돼요. 그 죄의 원죄의 어떤 죄에 대한 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고 당시에 먼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을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힐 거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서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짐합시다. 같이 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그래서 또한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전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겠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들을 배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아둡시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상징이죠. 이거는 이제 부활초인데요. 지금은 부활 시기가 아니라서 성당에서 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 부활초가 서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초인데 부활 시기 동안에 제대 곁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활초에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이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시작이며 마침이다. 이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말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예요. 지금 영어 알파벳으로 생각한다라면, 로마자 알파벳으로 생각하면은 A에서 G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 그리스 말 그 알파벳에서는 이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맞으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창조하던 그 한 처음부터 계셨고 세상 종말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세상 모든 것을 이루실 마지막까지,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지금 곳곳에 이렇게 성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뭐 당연히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 보면은 이제 우리 보면 요게 보면 INRI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INRI라고 돼 있는 거는 뭔 소린가 하면은 I는 예수예요. 라틴 말에서는 J하고 I하고를 같은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J라고 쓰기도 하고 I라고 쓰기도 해요. 예수스, 나자레누스, 나자렛의 예수인데, 이 사람이 나자렛의 예수인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은 왕이라고 했어. 유다인들의 임금인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복음서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유다인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가갖고 따져요. 왕이라고 인정하기 싫잖아.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고 쓰시오 하고 했는데 빌라도가 거기서 좀 귀찮으셨는지 이제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요 하고 이렇게 딱 거절을 해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꼴이 됐어요. 사실은 되게 그 조롱하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얘가 유다인의 왕이래 하면서 이렇게 죽었어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게 결국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으로 썼던 그 라틴어 거에 첫 번째 글자들을 해가지고 그 십자고상 위에 INRI 하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세 개로 다 적었다라고 해요. 이거는 그 사노브가 영화 한 장면인데 그 죄명패를 박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렇게 세 언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제 뭐 그냥 상징이 돼가지고 이 INRI만 이렇게 약자로 이렇게 십자고상 위에 있습니다. 뭐 어떤 십자고상에 또 이것도 풀로 다 적어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INRI라고 하는 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성당 다니는 분들은 별로 안 그렇게 애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개신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는 상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네. 이 물고기, 이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옛날 히란 말로서. 지금 현대 그리스 말에는 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요새 네이버에 보니까 그리스 말 사전도 다 나오더라고요. 고대 그리스 말, 현대 그리스 말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물고기라는 익디스라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물고기하고, 제가 아까 종에 물고기가 달려 있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라, 죄송해요. 갑자기 저거 찍으면서 같이 다 눌러버렸네. 네, 물고기라는 뜻인데, 이것도 다 두 문자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넘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원자 구세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테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구세주라는 이 말들의 첫 글자를 따면은 물고기인 익디스라고 하는 단어가 돼가지고, 그 사실 이제 박해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라고 암호로 표시하던 거예요. 그 로마에는 카타콤바에서 발견된 이 표식인데, 이게 물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하면 십자가 너무 많이 알려졌잖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놈들 봐라 그리스도인들 뭐 이런 건가 하고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이제 그 물고기라는 암호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물고기라는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천주교에서 더 많이 좀 활용하는 상징인데, 요거를 갖다가 잘못 알아서 평화를 말하는 라틴어 단어인 팍스라던가, 군대 가면은 이제 군종병들이 있거든요. 저도 천주교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 군종병들 막 군종 마크가 이 마크가 있는데, 막 야 PX병이냐 너 PX병?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만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매점을 PX라고 해요. 포스트 익스체인지라 그래가지고 군대 매점에서 일하는 병사들도 있겠죠. 복지를 위해서. 요새는 이제 병사들이 일 안 하고 이제 다 외주화해가지고 이제 업체에서 하는데, 저희 때만 해도 PX 병사가 했어요. 그래서 PX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PX가 아니고요. 키로라고 하는 뭐예요. 이거는 그리스 말에서 그리스도 이제 카이, 뭐 이제 미국 영어식으로 읽으면 키를 갖다 카이라고 읽어요. 키하고 로의 이제 이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두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겹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히란 말 요 알파벳대로 키로라고 읽어요. 키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거고, 간혹 가다 보면은 오늘 지금 준비는 안 하는데 여기에 이거 없이 이 백설엠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백설엠 요새 아닌가? 아니지. 너무 제가 오래된 사람인 것을 인증해 버렸나? 어쨌든 그래서 자, 생각해 보니 내 컴퓨터는 좋은 거 있지. 그래서 형광 펜. 그래서 그냥 요렇게 돼 있는 건 있는데, 이 경우는 키는 뭔지 대주 그리스도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아까 뭐 했어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요타키지 이거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 가운데 그 닷 모양 있거든요. 앵카, 그 앙카, 배에서 내리는 닷이죠. 예, 그 닷을 또 예수님으로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그 죽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서 어떤 좀 그런 표상이 있거든요. 구원의 항구로 향해서 나아가는 배로 표현을 해요. 그 배가 막 흘러가지 않게끔 딱 잡아주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앙카잖아요. 네, 닻을 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닻으로 표현을 해서 십자가에다가 그 닻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 그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그 교회의 상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서. 그래요. 오늘은 그래도 뭐 많이 엄청나게 늦어지지 않고 1시간 15분 만에 끝내긴 했는데 혹시 뭐 오늘이나 여태까지 한 것들 가운데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신 거 있으세요? 다른 뭐 요런 기호를 봤는데 이건 뭔가요? 라든가 네. 사실 그리스도교의 기호학만 해도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해가지고 단행본이 하나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풍부합니다. 십자가도 보면 종류가 무신장 많아요. 우리 뭐 이제 그 라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세로가 긴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라 그러고 그 왜 적십자나 이제 그 이제 스위스 국기처럼 그 이 가운데가 이제 똑같은 거는 이제 그리스식 십자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예루살렘 십자가는 그 옆에다가 또 십자가 같이 해가지고 뭐 5개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것들은 뭐 예루살렘 십자가라든가 해가지고 또 십자가 모양들이 많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것들은 기도할 때 네. 사모경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 다 하는 건가요? 예. 식사 기도하고 예,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 보통 그렇게 그 시작할 때 끝낼 때 다 성호경으로 우리 오늘 일과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에서 성호경으로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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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을 꾸미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꾸미는 거기도 한데 지금 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실 하느님 쪽에 더 좀 방점이 둬요. 예,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왜 신에 대한 관념들 가운데에서 이제 무신론 신 그런 거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이 있죠. 그리고 세상 창조 그래 창조는 그래 신이 했다 쳐. 근데 신이 만들어 놓고 갔어 하는 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신론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신이 해놓고 이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생활하거나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은타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느님 쪽에다가 방점이 붙어요. 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하다가 뭐 궁금하신 거 또 생각나시면은 뭐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전화번호를 문자나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잘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쭤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여기 오늘 예비신자 교리서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예비신자 이전 기간을 마쳤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이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신자로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제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 거고,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예식을 우리가 좀 더 이번 달 동안에 그래도 혹시 더 오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좀 한 달 정도 있다가 하기로는 했는데, 이제
그 원래 받아들이는 예식과 이제 바로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가 제일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좀 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그 예식은 8월 달에 8월 11일이죠? 11일인가? 11일 날 8월 11일 날 하기로 했는데요. 예. 18일 날 하게 돼요? 더 늦었네. 8월 18일 날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성가대 기왕 그래도 또 성가대 있을 때 해야겠나? 그래요. 그러면은 성당 사정이 좀 그래가지고 뭐 조금 더 밀리긴 하는데요. 예식과는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비 신자로서 이제 충분히 소양들을 갖추시고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가시게 될 거예요. 이 시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옛날의 전통에 따르면은 이제 처음부터 막 주님의 기도를 다 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미사 나오셔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말씀 전례 끝나면 예비 신자들은 나가서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성찬 전례에 다 참여하시고 그걸 하기는 하는데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비 신자 이전 단계를 마친 기념으로 오늘 마친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뭐 책 뒤에도 나와 있고요. 네. 그 받으신 그 기도문 요약하는 유인물에도 있는데 책에 뭐 손에 잡혀 있으니까 이 분들은 251쪽을 펴시면은 주님의 기도가 나와 있고요. 유인물에도 뭐 앞쪽에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어디서든 주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펴셨죠? 예, 함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